빌레몬서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올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될 수 없는 부끄러운 자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빌레몬서 우리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짧다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니죠.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도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굳이 이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의 주제를 잡자면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다 살펴보고 싶지만 뭐 그럴 시간이 되지 않아서 아주 요점만 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영통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서신의 제목인 빌레몬에게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내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바로 바울 사도의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랬어요.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한다.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며 또 동역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이 누군지는 우리는 잘 알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이 복음을 받은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에바브라. 그렇죠. 에바브라가 돌아가서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이 빌레몬은 아주 덕망 있고 유망한 그러한 부유층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집을 공개하여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공개했다는 것은 대체로 우리 거실처럼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거실 예배가 작은 교회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좋은 현상이지만은
우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의 규모가 제가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곳이 그 다락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이 본당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우리 옛날 물건 몇 개 올려놓는 그런 구석진 방이 아니라 2층을 보통 어퍼룸, 그래서 다락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홀이더라고요. 그곳을 공개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로 그렇게 내주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라면 종들이 있을 텐데요, 그 종 가운데 도망자가 생겼습니다. 그 도망자가 이 골로새에서 로마의 거리로 보면 보통은 1600km에서 2000km 이렇게 좀 다양하게 봅니다. 직선거리로 보느냐, 여정거리로 보느냐, 여정을 육로냐, 이 항로냐, 이렇게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1600km에서 2000km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갔냐면은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이죠.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히면은 그냥 이 주인의 명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도망친 노예예요.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이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감옥이 철장 감옥의 수준이 아니라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 연금 수준의 감옥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오는 사람들, 또 이렇게 편지도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너무 신실하여서 사도 바울은 함께 그곳에서 일하는 동역자로 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알고 보니까 이 도망친 노예였던 것이죠. 그러니 노예는 물건이었으니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죠. 그래서 주인을 들어보니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질서 안에서도 반드시 돌려보내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자였죠. 로마에서 유익한 자였는데 알고 보니 도망친 무익한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골로새 교회에 여전히 신실한 사역자인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 어떤 믿음과 사랑이냐면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교제가 있고 그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의 행실이었는데요, 믿음은 교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이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나타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두 방향이 있는데요, 한 방향은 주 예수를 향한 방향이고 또 한 방향은 성도를 향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성도를 향한 방향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내 사랑과 믿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요. 먼저 얘기한 것이 주 예수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그 흔적이 사랑이라서 예수에 대한 사랑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여서 이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긴장하면서 보게 되죠. 예수의 사랑, 그럼 믿음은 성도의 믿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교차 대꾸법을 쓰는데 바울 사도의 문학 능력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싶은지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그러한 빌레몬에게 그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행실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의 믿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믿음과 사랑은 간직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1600km, 2000km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은 그의 믿음의 그러한 헌신과 사랑의 행실을 인정할 만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합니다. 한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그런 수많은 세월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겠지만은 아니,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나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며 기억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집사는 집사인데 어떤 집사일까요? 권사는 권사인데 어떤 권사일까요? 목사는 목사인데 어떤 목사일까요?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성육신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성경 66권 신구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말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글로 남긴 것이 이 성경 말씀인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에 대하여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도대체 그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 오네시모라 이렇게 불러요. 11절 말씀에는 그가 내게 유익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불러요. 어떠한 자였습니까?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실이어야 되죠. 특별히 이 신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가까이 있는 부하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번역을 원문을 제가 봤어요. 신복 그렇게 좋은 신실한 부하라는 의미일까? 영어에서 보니까는 사람을 표현하지 않고 heart, 내 마음이다. 심지어는
심장이다 그랬습니다. 내 심장이다. 심장이다. 죽어 마땅한 도망친 노예가 내 아들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죽어 마땅한 도망한 노예가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 오네시모라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아들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도망한 노예였고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오네시모라. 아들 오네시모라.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맡겨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이것은 간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오네시모가 이 벨레몬 앞에 섰을 때에 죽지 말아야 돼요. 두 팔 벌려 환영하여서 반겨지고 그가 인정받는 자리로 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 내 심장과도 같은 아들 오네시모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잊혀졌던 사람이 기억나게 되기를, 그리고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기를, 오해했던 사람이 이해되는 관계가 되기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이 새벽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주님, 그저 한 말씀 내게 주옵소서. 과하든지 부족하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따르겠나이다. 그 열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책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라도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박한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들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체력으로 짊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오네시모가 됐든 우리가 빌레몬이 됐든 우리가 바울이 됐든 상관없는 자들이 우리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타깝게 복음 없이 죽어져간,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심령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더 부지런하여서 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